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질병과 함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죽음이 내게 닥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고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곧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사랑과 용서,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주변을 통해서도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슬픔보다는 남편의 죽음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먼저 계산해 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비슷합니다. 법원의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가 죽자 그의 동료들은 공석이 된 그의 자리에 과연 누가 승진할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떠나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소설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이반 일리치와는 다르게 죽음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살아가시는지요? 저 역시 노력은 하지만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지혜자인 고엘렛은 죽음을 성찰하며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 발견하는 탐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엘렛의 성찰을 통해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관점을 가지고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앞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반이란 단어는 이 앞에서도 나오지만 2절 끝부분에도 나오고요. 3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일반은
곧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운명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것,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전도자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에 관한 전도자의 발견은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죽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선하의 모든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역시 불과 33살에 질병에 걸려 허무하게 죽었고, 영원히 살고 싶은 열망에 그토록 불로초를 찾았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 죽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만 죽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일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손님처럼 죽음이 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반 일야처럼 죽음을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떼어놓고 살아간다면 그건 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죽음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 중에 왜 죽음이 가장 악합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의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처음에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 그리고 폭력과 같은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왜 죽음을 악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도자는 죽음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선인과 악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예배자와 불신자의 죽음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절제하며 살아온 사람들과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하필 같은 날, 한날에 생명이 다해 죽음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마음 역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라면 작은 일, 큰 일 구별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처럼 의인은 살아생전 고난을 받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아름답길 바라며, 악인은 살아생전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을 때는 비참해야 왠지 세상이 공평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역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끝이 똑같다는 정해진 운명의 결론이 불편하고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죽음을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덧붙여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경솔한 사람이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은 악이 가득 찬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미친 마음을 사람들이 품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부패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트인데요. 창세기 저자가 샤트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인간의 부패함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온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생명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모두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멸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번역 성경은 좀 다르지만은요, 멸하다의 히브리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샤트입니다. 부패하다와 멸하다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샤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저자가 인간의 멸망, 곧 죽음은 부패한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인간은 부패했기에 스스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얄궂은 운명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근원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죽음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통하고 위로해야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이반 일리치와 같이 죽음이 찾아왔을 그때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너무 늦습니다. 무엇보다 일평생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인생을 되돌아보니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기회마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반 일리치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과 사회적 규범에만 충실하지 않고 허전하고 텅 빈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돌이키며 살았다면 그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외로움이 아닌 사랑과 위로, 그리고 따뜻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엘렌 역시 4절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요. 고엘렛은 죽음보다 살아있음의 가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에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앞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천한 자에게 비유하는 개지만, 살아있는 개가 동물의 왕인 용맹한 사자지만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이해란 가수가 부른 백세 인생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도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10년 전에 대히트를 친 백세 인생의 가사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해란 가수가 이 100세 인생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유쾌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김종환 씨가 1995년 작곡한 노래로 20년 전 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자녀들이 애타게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말하리 였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00세 인생이란 유행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혹 우리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만 지금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혹 100세 인생이란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죽음의 때도 내가 정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기도 내가 좋은 날, 좋은 시에 정하길 원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고 아름답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고유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만큼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삶의 방식이 7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겠는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길 권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소소하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라는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를 떠올립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제로 알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시 황제나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해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애달프고 고단함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엘렛의 지혜로 보면 일상의 평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유독 제 마음을 뭉클하게 두드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오늘 크게 언급은 안 했지만 전도자는 죽으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누구를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비롯하여 모든 희노애락, 모든 감정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 성경, 번역되기 전 성경은 마지막 몫이라는 단어가 분복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분복은 나누어진 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나눠주신 복을 뜻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성실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찰나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역시 걷어가실 그때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내게 주신 오늘의 하루가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